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아멘. 누군가 우리에게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각자가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내 생각에 인생은 이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여행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전쟁이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인생은 선물이다 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보게 되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기회이다. 인생은요, 수많은 기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기회도 있고요. 또 배움의 기회도 있고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성공할 기회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기회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 그거는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용서를 구할 기회,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진짜 안타까운 인생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돼요. 근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예전 같으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였던 그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내 앞에서 숨어 있지? 그 죄책감과 수치감을 들게 만들었던 너의 그 실수와 죄가 무엇인지 나한테 빨리 얘기해야 되잖아. 지금 왜 숨어 있기만 하는 거야? 그 마음으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이 그곳이 아니라 내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주님이 묻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똑같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아간이 범죄한 사건이 있었지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제물에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가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침대 밑에 숨겨놓았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지는 것이 이상한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무참하게 패배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범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하셨죠. 먼저 첫 번째 제비를 뽑을 때 지파가 뽑혔어요. 이제 그 지파만 모아놓고 또 제비를 뽑아서 족속이 뽑혔어요. 그 족속만 모아놓고 또 제비를 뽑아서 가문이 뽑혔어요. 가문만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마침내 아간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아간을 지목하면서 그가 범죄한 것을 드러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4번이나 제비를 뽑게 하셨을까요? 이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4번이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님이 주시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기회만 엿보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이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자신을 배신할지, 누가 자신을 팔아넘길지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심정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놓았어요. 마음이 괴로우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루 이틀 지낸 사이가 아니잖아요. 무려 3년 동안이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특별 과외까지 시켜주었던 제자예요. 위험에 빠지게 되면 한밤중에라도 언제든지 그곳에 달려가서 심지어 무리를 걸어오시면서까지 하시면서 도와주기도 했던 제자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렇게 지낸 추억이 가득한 제자예요. 그런 제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그렇게 사랑하며 섬겼던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려고 마음먹은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 그런 제자를 눈앞에 두면서 함께 같이 여전히 부둥켜 안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괴로운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예수님을 내가 언젠간 저번을 팔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었죠.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요,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돈을 관리하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조금씩 그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유다의 이 약점을 사탄이요 놓치지 않고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바늘구멍보다도 더 작은 그 작은 미세한 우리의 믿음의 그 작은 틈만 생겨도 그걸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 유다를 사탄이 이제 공격합니다. 어떻게 이 유다가 그렇게 넘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누가 넣었다고요? 악마가, 마귀가, 사탄이 생각을 하나를 툭 던졌어요. 생각 하나를 툭 던졌는데 그 생각을 유다가 미끼를 무는 그 물고기처럼 이 마귀가 던져준 생각을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넘어뜨린 마귀는요, 지금도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똑같은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있죠. 마귀 버릇도 개 못 줍니다. 지금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툭툭 던지고 있어요. 좀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속삭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믿고 있다라고 속삭이고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어떤 행위를 지속하는 것으로 변질시키면서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금, 마음이 없는 봉사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적어도 누구누구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내가 갖게 만들면서요, 회개하지 않게 만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넘어지면 삶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정복하는 방법을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유다에게 그 생각을 던졌고요, 유다는 마귀가 던져준 그 생각을 붙잡고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팔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붙잡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멀어질수록 마음과 생각을 지킬 능력은 더욱 희박해집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지켜지는 것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무너져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유다를 이제 예수님이 대하실 때 그 예수님의 태도는요, 이 사실을 알기 전과 동일하게 이 유다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저 같으면요, 그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전과 동일한 눈빛으로, 동일한 말투로, 동일한 태도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요,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주님이 유다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유다를 향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무려 3번이나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회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깨끗해. 그러나 다 깨끗한 건 아니야. 너희 가운데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유다는 자기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시는구나. 어떻게 하셨지? 그 주님 앞에 그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될 기회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 유다는요, 이 첫 번째 회개할 기회를 붙잡지 않게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님이 유다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말씀보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유다에게 내가 알고 있어. 자꾸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1절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십니다. 팔아 넘긴다라고 하는 것. 유다는 예수님이 진짜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더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아마 놀랍고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시는 주님께 회개하고 그가 돌아섰어야 되는데 유다는 이 두 번째 회개의 기회도 붙잡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 번 더 또 기회를 주십니다. 세 번째에서는요, 이젠 돌려서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아예 대놓고 네가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유다를 지목하면서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6절이었죠.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이 빵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나를 팔 그 사람이야. 그러면서 빵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세요. 모든 제자에게 얘들아 지금 보고 있니? 바로 유다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유다가 지금 나를 팔 사람이야. 사인을 분명하게 주고 계세요.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눈치를 못 챌지라도 당사자가 되는 이 유다는요, 두렵고 떨림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빵을 자기에게 내밀고 있는 그 주님의 손을 그는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빵 조각을 적셔서 내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 유다의 눈을 바라보시며 다른 제자들은 들리지 않게 이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그 눈빛으로 크게 외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유다야, 너 이 빵 조각 받으면 안 돼. 너 이거 받으면 안 돼. 이거 받지 말고, 빵 조각을 받지 말고 내 사랑을 받아야 돼. 너 이거 받으면 안 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빵 조각을 내밀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은요, 눈치도 없고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했는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아무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유다만 알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없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유다는요, 이 세 번째 회개의 기회가 그에게 왔을 때 그가 빵 조각을 받지 않고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주님의 그 구원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마귀가 준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끝내 붙잡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사랑의 손을 내미셨지만 유다는 결국 그 사랑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 번의 말씀은요, 모두 동일하게 유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유다야, 지금이라도 돌아와.
아직 기회가 있잖아.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지금이라도 돌아와.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한 유다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7절 말씀이에요.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유다가 빵 조각을 받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배신의 결심을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배신의 결심을 보여주는, 여러분, 이 빵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될 유다가 기어이 배신을 결심하는 빵을 받아들게 되자 그 즉시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사탄이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유다에게는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어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은요, 전적으로 유다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며 우리가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선택을 하게 되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 기간에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다와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주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내 생각을 더 믿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계산을 앞세울 때가 있게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보다 내 욕심을 붙들고 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점점 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에는 예배하지만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늘 충돌하며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늘 부딪히며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툭 던져주는 그 생각을 유다와 같이 우리도 덥석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에이 내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지 뭐, 나도 그냥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지 뭐, 그저 자포자기하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다시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설 때 비로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구나.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탕자는요, 눈물을 흘리며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를 향하고 있었구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렸던 아버지, 그 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간에 그 아들을 다시 맞아주기 위해서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의 시선을 단 한 번도 다른 곳으로 바꾸지 않고 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이 탕자는요, 그가 돌아왔을 때 자기는 아버지를 발견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먼저 발견하고 달려와서 그 목을 끌어안고 자녀의 권세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앞에 눈물로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요한복음 13장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크신지 선언하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오늘 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기를 팔아넘기며 배신할 제자도 그 앞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그 제자도 예수님 앞에는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만 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의 한 벽에 누군가 피를 흘리며 손톱으로 쓴 글씨가 발견된 것이 있어요. 그 손에서 흐르는 피로 이제 그 벽에다가 어떤 글을 적어놨는데요. 그 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을 믿는다. 나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사랑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때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의 품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요, 두려워서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됐고요. 야고보는 칼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신 그 자리, 그 목장, 그 가정,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매일의 삶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